믿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11장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이제 되새기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믿음이 뭐냐? 지난 시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았던 아벨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았던 아벨. 그가 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왜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셨을까? 초점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던 아벨인데요. 그래서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렸는지. 그래서 뭐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해 보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해 발람의 어그런질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서 살인자다라는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 이전에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이유가 뭘까? 여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여기서는 뭐로 표현합니까? 심판받을 자로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심판받습니다. 겉으로는 예배자입니다. 가인도. 왜요? 자기가 소산에 벼농사를 졌으면 벼농사 드린 것 중에 소출의 얼마를 가지고 드렸기 때문이죠. 그것도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다만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다서는 가인을 심판받을 자로 얘기합니다. 가인의 길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뭘 볼 수 없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볼 수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는 악인이에요. 겉으로는 예배하는 자인 것 같은데 중심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가인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가장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실상 가인은 나중에는 살인자로 전락합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신앙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이너 하트라고 그러죠. 우리 내면의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적인 태도, 몸과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영역을 우리가 쉽게 무너뜨리는데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산상설교에 보면 마음의 영역을 우리 주님께서 건드십니다. 그죠? 살인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음심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영역입니까? 마음의 영역이에요. 마음의 영역. 그러니까 이 내면, 그죠? 이 내면의 세계, 내면의 마음, 내적인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겉이 포장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음이 없는 고백, 마음이 없는 감사, 마음이 없는 찬송을 아주 요즘 말로 말하면 맛깔나게 만일 우리가 그것을 부르고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인의 제사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 방식을 먼저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이걸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태도의 문제인데 태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태도는. 아벨의 믿음은 예배 태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아벨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최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고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양의 첫 새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초점 있게 봐야 됩니다. 어떤 게 양의 첫 새끼인지 만약에 양들이 많이 있으면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먼저 났는지 저게 먼저 났는지 양수가 많으면 구분이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동시에 여기저기서 막 나면 뭐가 첫 새끼인지 어떻게 알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최상의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첫 열매. 제물에도 아벨의 마음이 묻어납니다.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유월절 양 어린 양입니다. 누구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최상의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신 사건은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최상의 것을 주신 겁니다. 최상의 것. 이것을 내어주셨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뭡니까? 전부를 줬다는 의미입니다. 잠언 3장 9절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벨의 마음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요, 전부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소득을 어디에 드리느냐, 가장 귀한 것을 어디에 바치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3대 절기가 있죠.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럽니다. 왜요? 가만 놔두면 바알에게 쫓아갈 거에 뻔하거든요. 농경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곳으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풍요로움을 경험할 때마다 누구 앞에요?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득, 이것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믿음의 태도에 의한 결정을 말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쓸 거 다 쓰고 남은 걸 드리는 겁니까? 먼저 구별해 놓고 나머지 쓰는 겁니까? 먼저 구별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 앞에 누굴 최상의 존재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런 의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고안해드린 제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리고 바친 그것에 만족했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자신이 했다는 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에요. 자신이 왕이고. 그러니까 가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태도를 보였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합니다. 왜 내 제사를 내가 드린 걸 받지 않았냐는. 자기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가인은 자기 방식, 자기 생각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믿음은 자기 방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신발을 벗는다고 그러잖아요. 신발을 벗는 건 뭡니까? 내 권리를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뭡니까? 자신의 길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참된 믿음은 그래서 뭐로 나타나냐면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믿음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단순히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외적으로 볼 때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벨은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제사는 자기를 살피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긴 나갔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돼 있죠. 감찰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생각을 켜켜이 이게 담겨 있는 생각을 하나하나 검토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찰입니다. 감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세요. 마음을 받으십니다.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마음의 태도를 집중하십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마음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통해 충분히 드러난 거예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봤겠죠.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나요. 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양떼들을 계속 들여다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낳은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을 기다리는 태도, 마음가짐, 저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죠? 얼마나 집중하겠습니까? 양이 낳은 새끼 중 한 마리 골라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세한 배려와 기다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뭡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에요. 뭐가 들어간 겁니까?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마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 나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이 낳은 새끼 중 한 마리를 골라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드렸어요. 섬세한 배려와 기다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사람은 겉모양과 제물이 제단에 어떻게 올려졌는지 그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제물이 제단에 올려지기 이전에 제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섬세한 마음, 예배자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오직하면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자꾸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방앗간에서 일하면서, 그죠? 천국 가는, 그죠? 고기국을 끓여주면서도 지옥 가는 아들이 있다네.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밥을 먹는데 아버님 생신이라 고기국을 했어요. 오랜만에 아버님이 숟갈을 뜨고서 야, 오늘 고기국 먹는구나, 너무 좋다 하면서 드시면서 오늘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해갖고 주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입 닥치고 드시죠. 이게 고기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아버지 입 다물고 식사나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점잖게 얘기한 건데 그것도 죄입니다. 이런 자식은 뭐 한다고요? 고기를 갖다 줘도 지옥 가지만 방앗간에서 일을 하는데 전쟁에 징병이 돼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요? 집 대표로 아버지가 나가면 잘못하면 어떻게 전쟁에서 돌아가실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이번 전쟁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버님은 방앗간 일을 그냥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대표로 아들이 가요. 이런 자식은 어떻게 해요? 예, 바로 방앗간에서 일을 하게 해도 이런 자식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예. 탈무드에는 좋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금을 파는 아무개가 자기 오랜만에 이제 금, 이게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요, 임자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오랜만에 금을 이제 다이아몬드를 살려고 딱 들어왔는데, 이제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고 들어갔는데 아버님이 그 다이아몬드를 넣어놓은 그 보석함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네,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운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팔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이런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호들갑 떨면서 주무시고 계신데
아버지 벌떡 깨워가지고 아버지 지금 큰일 났어. 빨리 일어났어요. 지금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거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호들갑 떨면서 아버지에 대한 경애, 아버지에 대한 존경 이런 게 전혀 없는 이 자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탈무드에 써놓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시길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한 제물을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이 제단에 올려기 이전에 제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려는 이 섬세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래서 민감해야 돼요. 자신의 마음,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센시티비티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려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신경 쓰는 예배자,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이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진 것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해야 될 게 뭡니까? 예배예요. 그 예배,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뭐가 항상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오지 못할, 그죠? 마지못해 나온 자리가 아니고 억지로 끌려 나온 자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시편 120편, 21편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은혜가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여실히 드러내줘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갑니다. 지금 갑니다. 그렇게 뵙고 싶은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갑니다. 그 모습이 시편 120편, 21편 순례자의 기도, 거기에 노래가, 순례자의 노래 여실히 담겨 있어요. 예배 자꾸 실패할 때요, 자꾸 들여다보셔야 돼요. 뭐가 문제인가? 중심이 문제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외적인 예배 초점 맞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 그래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세요. 나를, 내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사모하는 가운데 나왔는지 다 보세요. 혈루병 여인이 만졌을 때 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졌음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예배인데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양의 처음 난 새끼를 하나님께 드림과 같은 이렇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예배,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처음 난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구별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예배의 태도로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의 예배로 볼 때 그의 인생 역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삶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요,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는 믿음에 확고했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 토요일이면 자녀의 옷을 깨끗하게 준비했고요, 잠자리 들기 전에 자녀에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했는데 요즘은 헌금 짓기 할 때 보면은 꾸깃꾸깃해서 나온 것도 있고 막 그럽니다. 전에는요, 뭐 했냐면은 다리미질해서 다리미질. 동전은 어떻게 했어요? 딱 땅에다 놓고서 휙 돌려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해서 내일 하나님께 드릴 거다 이거 이게.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했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드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안 드리면 뭐 하는 거고 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손해입니까? 그렇게 하면 예배자가 손해예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헌금은 쇠돈도 드렸고요, 헌금 드릴 돈은 어떻게 다리미로 다렸습니다. 주일은 아침과 저녁서부터 예배 섬김으로 주님을 위해 온전히 봉사했고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아낌없이 드렸어요. 이날은 주의 날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철저히 준비된 예배였어요. 지금은 뭐 잘 안 하지만요, 예배 리허설 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배 리허설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토요일 날 강단에 혼자 올라가서 설교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내일 드릴 설교를 혼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문제는 없는지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설교를 합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시죠? 설교를 처음 했을 때와 두 번째 할 때와 세 번째 할 때 다릅니다. 그걸 미리 한 번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예배 한 번 돌려요. 그러면서까지 예배를 드리고 예배 증심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인생의 성공은 예배 드리는 자세에 있습니다. 예배 성공은 예배의 삶에 최우선 순위를 둘 때 가능하고요. 기도회나 경건의 시간, 봉사와 섬김,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중심을 예배에 두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거, 여기 이게 우선이에요. 최우선입니다. 기도 생활은 그 다음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말의 일정도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청교도들은요, 자기 마을에서 주말 내일이 주일이면요, 나가는 길목도 지켰어요. 못 나가게. 내일 주일인데 어디 가냐고. 마을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을 늦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주일날 딴 데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문 어기에서 자기들이 서로 지켰어요. 못 가게. 최소한 예배 시간 1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해서 정돈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가 시작되면 모든 예배 순서에 집중하고 전심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금액이 많고 적음보다 정성을 다한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헌금은 단지 물질을 드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우주의 만물 주권자이시고 소유주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헌금의 핵심적인 의미란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새끼를 기름과 함께 드렸던 아벨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자랑하지는 않는데요. 딱 한 가지 자랑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자녀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첫 열매를 무진장 드려요. 평생에 한 번 드리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냥 옮겨가는 데마다 첫 열매 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액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요. 누가 갚아줄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제가 전도사 처음 나가서요, 첫 열매서부터 7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개척교회가 섬기면서. 그때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그만하라고. 원래 1년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만하래요. 하나님 받으셨다고. 나중에 제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열어주시더라고요. 첫 열매는요, 마음 중심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께 마땅히 드린 것도 마땅치도 않고 몸 드리는 거야 다 똑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 복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드렸거든요. 하나님 그거 받으신 거. 그리고 축복하시고요. 동탄제일교회 온 게 그래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고백 그리고 실천이 일치하는 예배, 언행일치가 돼야 됩니다. 아벨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최고의 권세자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최고의 예배자, 자신의 전 인격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참된 드림을 실천하는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세요. 뭐가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래서 신약은 다 뭡니까?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결여되고 몸과 물질을 드린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그리고 뭘요? 첫 열매로 최상의 것을,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게 뭐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예배가 있다면 뭘까요? 습관화, 형식화된 이런 예배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워낙 먹을 것이 풍족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기름이 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지 모르지만요, 그 당시에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은 대단히 가치 있는 거였습니다. 가장 귀한 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첫 새끼와 함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자기 수확물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쳤다는 말이 됩니다. 가인이 믿음이 없이 의무감에서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구별됨 없이 마음에 어떻게 감동이 없이 드린 것과는 전혀 다른 예배,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냐 해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자기 삶의 중심, 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삶, 그죠? 태도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을 들여서 진짜 중요한 것을 구별해서 어떻게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예배가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기 쉽습니다. 타성해져 줄 수 있습니다. 빠지자니 불편하고, 또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자니 좀 따분하고, 그런 태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격 속에서 주 앞에 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주의 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변함없게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는 예배서 6장 24절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 변함없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과 중심을 다하는 내가 첫 열매를 드리는 이런 어떻게 진정성 있는 이 태도를 드리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드리고 받고,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으로 축복을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아벨은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교훈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죠. 아벨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했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예배자, 순교자가 됩니다. 아벨 이름 속에는 이슬, 안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신의 이름처럼 이 땅에서 이슬과 같이, 안개와 같이 잠시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업적이나 엄청난 유산을 남긴 것도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순교자예요. 아벨은 죽어서 무덤 속에서 모든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11장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어떤 예배 드리라는 겁니까? 중심을 다한 예배.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중심을 다한 예배를 드리자. 이 예배가 뭡니까? 믿음의 예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뭐에 성공해야 돼요? 믿음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켜켜이 쌓여있는 나의 마음의 태도를, 그리고 정성을, 가장 귀한 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어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생애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벨은 짧았지만, 그는 아주 짧지만 굵기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4절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교회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운 자라는 이런 이름을 들을 수 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동탄제일교회 출입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벨의 예배, 그죠? 아벨이 드렸던 이 중심, 이것을 드리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보상하시는 축복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